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연장선에서 그분의 제자인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들의 삶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인도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정과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 즉 기독교 신비주의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삶인지 예수님께 직접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4장 6절로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나 다름없다. 너희는 그분을 뵙기까지 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특별히 마지막 구절, 너희는 그분을 뵙기까지 했다. 당시로서는 아마 금기 중에 금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곧 그리스도다. 혹은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금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타파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빌립이 8절에서 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매우 진실되고 겸손한 빌립의 반응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9절로 10절에서 응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냈으면서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냐? 여러분, 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빌립, 너는 나, 예수라는 사람, 즉 나를 통해 드러내시는 아버지를 아직까지 보지 못했단 말이냐?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지냈으면서 아직도 이 사실을 보고 체험하지 못했단 말이냐?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단지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 뜻대로 말을 지어내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일로 정교하게 만들어 내신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단지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입술로 하는 말은 내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에서 한 말이 아니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항상 지금 이 시간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빌립 네 앞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이죠. 나와 아버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로서 지낸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물론이거니와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버지의 드러내심이고 그분의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증언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3년여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의 드러나심, 즉 그분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필립, 네가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하겠거든 너희 눈으로 본 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겠죠. 본 이 일이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분 자신을 이처럼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을까요? 예수님 이처럼 당신의 존재와 삶의 실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신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런 존재와 삶으로 초대받고 있음을 미리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으로 하여금 어떤 존재로 부르고 계시며 또 어떤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실까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내가 되고 그런 나로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삶을 누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앙인이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 또 우리와 우리들 사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바로 뒤에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분명히 드러내 보일 것이다. 우리가 진정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늘 그분 곁에 머물고자 할 것입니다. 매사에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분명히 드러내 보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97년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12 제자의 성격과 활동을 면밀하게 연구하여서 그들의 모든 것을 그림 속에 집약시켜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유독 예수님과 가롯 유다의 모습은 참으로 표현하기가 난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그려놓고 이 두 사람을 그릴 모델을 찾으려고 고심하던 중 밀라도의 한 성가대에서 어떤 사람이 보였는데 환하고도 엄숙하고 거룩하면서도 따사롭고 고결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한 그런 찬양하고 있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그 자리에서 그 청년을 모델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시작한 지 2년이 넘게 흘렸으나 이제 가롯 유다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직 찾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녘에 다빈치는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은 추하고 더러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눈빛은 마치 그 쥐구멍에서 내다보는 쥐 눈처럼 반들반들한 것이 교활하고 또 야비한 눈빛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빈치는 그 청년에게 가롯 유다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델이 되어줄 것을 청했습니다. 청년은 많은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빈치는 두말하지 않고 청년의 요구대로 돈을 건네주고 청년을 모델로 하여 가롯 유다를 그려 넣었습니다. 다빈치는 며칠 동안 청년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뭔가 묘한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그 느낌이란 가롯 유다의 모델로 삼은 이 청년이 자신이 예전에 밀라도 그 성당 성가석에서 모델로 삼았던, 예수님의 모델로 삼았던 그 청년과 어딘가 매우 닮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의 모습을 다 그려 넣어서 이제 최후의 만찬 그림을 완성한 후에 다빈치가 그 청년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자네 2년 전에 밀라노 성당 성가대에서 찬양한 적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 매우 당혹스러워하면서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의 모델로 삼은 이 청년은 다빈치가 2년 전 밀라노 성당에서 예수님의 모델로 스케치하였던 바로 그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림에서 예수님과 가롯 유다는 같은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분명히 드러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었던 청년과 예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청년의 모습이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분명히 드러내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몸과 마음에 온전히 체화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의 존재와 삶을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정의에 따르면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다음 구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에 이제 가롯 유다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유다가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내 자신과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너무나도 다른 경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즉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이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오셔서 그 성도를 거처 삼으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기 삶의 실제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죠.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독교 신비주의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거쳐 삼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요청에 오늘 나는 어떤 조치와 노력을 하고 있나요? 다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24절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표본으로서의 인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믿는 두 부류를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부류를 가르치는 기준이 바로 방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체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여러분 불교에서 분립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마음에 전하는 것이므로 따로 언어나 문자를 세워서 말하지 않는데 그 참뜻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진리를 말이나 문자로 온전히 전달할 수 없고 체험을 통해서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표본으로서의 인간은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당신의 이 말씀을 경험하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인간이요? 경험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그 표본으로서의 인간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당시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증언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이 진리를 말과 문자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믿지만 예수님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경험으로 초대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믿음이 아주 좋은 한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아버지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갖가지로 방해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책을 읽기만 하면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은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느 날 그 성도님이 읽고 있는 성경책을 빼앗아서 그 성경책을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그분은 성경이 불타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도님의 그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왜 웃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도님은 담대하게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왜 웃느냐고요? 아버님이 저 성경책은 태울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태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곧 뭐예요? 주님이 그 시간 그 자리에서 그 성도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부름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 그분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지는 25절로 2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마도 그 성도님은 늘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그리스도인은 앞에 말씀드린 그 성도님처럼 그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실된 말, 살아있는 생생한 말, 내면 깊은 곳에서 퍼올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를 믿지 않는 세상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매우 진지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매 순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분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만나고 늘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분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럼 바로 내가 매 순간 예외 없이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그분의 현존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만 경험할 수 있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과 삶이 곧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매사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와 언행에서 그분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그 내용을 마가복음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가 오거든 너희 심중에 있는 것을 말하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해 친히 증거하실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단과 정통 기독교를 가름하는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단들이 많이 활개를 치고 있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걸 항상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을 한다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유혹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늘 유의하면서 기도 생활에 매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에서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너희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대해도 좋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기대해도 좋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독교 신비주의의 실상입니다.
이런 실존과 체험의 실제가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믿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내 안팎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수련하는 것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받을 복을 13절로 14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는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훤히 드러나게 하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방법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숙고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당신의 현존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 당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